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박해를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아까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쭉 봤으니까 그다음 쭉 설명하면 이제 딱 머리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공회에서 풀려난 두 제자들이 동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들었던 말 뭐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 예수에게 들은 거, 너희가 이제 부활의 설교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 이제 너희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보고를 받았던 동료들이 도망을 가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에 이제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전을 또 지켰던 그 성전 대장이 또 사두개인이었고 이런 그들을 또 잡은 자들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삶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이 참 너무나 멋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좀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1절에 우리 아까 잠깐 봤죠? 31절에 31절 볼까요? 31절 딴딴딴 예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했고 성령에 충만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모인 것이 진동, 성령 충만, 담대히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모인 곳이 진동을 조금 이제 초점을 잠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인 것이 진동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적어놨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 이후에 서로 유무상통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것을 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죠. 박해가 있은 이후에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고 오히려 담대히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 했고 그들은 이제 공회의 사람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했고 다시 성령이 충만함을 얻었고 또 한 번 뭐냐 그들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더 이루게 됐다는 거죠. 네, 아주 네, 이 부분이 초대교회 이제 4장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계속 더 전해졌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떻게 됐다? 더 내부가 더 결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외부적 박해는 오히려 교회 내부를 더 결속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을 아까 잠깐 했지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다는 것을 이제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시편 2편을 인용을 함을 통해서요.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박해가 따른다. 박해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시편 2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루할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네, 혹시 댓글로 시편 2편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하시긴 하셨지만 새벽기도 때 원하시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이렇게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자, 그 다음 고난 속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표적의 기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29절 30절이 아주 뭐 은혜로운 그 말씀이죠. 29절 30절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계속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자, 그다음 자 다시 이제 와서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이제 31절에서 이제 받게 됐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담대 하나님을 했는데 요 모인 곳이 진동했는 게 뭐가 응답이냐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임재하는 모습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겠다. 이제 연기가 좌우했다는 거는 이제 세카이나 영광, 이제 세카이나 영광이라 해서 이제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이제 기름 이제 연기도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이 와 이게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임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영광 그거를 이제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윗의 뭐죠? 우리 다윗의 그 누구죠? 그 찬양 갑자기 그 찬양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팀이 했죠. 그 세카인의 영광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우리 군대 내가 2003년도에 군대 전역했기 때문에 그 셰카인의 영광 그 찬양 엄청 불렀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전에 임하시는 영광이 셰카인의 영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래서 이 진동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뭐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 힘들고 어려워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 힘드는 그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는 네,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어려운 점이나 아픈 점이 있는 분들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32절에서 37절, 32절에서 37절 아까 했죠. 32절에서 37절. 자, 빨간 거만 친 것만 딱 봐도 나오죠. 서로 네, 통용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면 박해 중에서도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또 오히려 내부의 결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33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네, 증거하고 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설교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나눔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부활과 증언 그런 걸 가르침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요 그 헌금을 해요, 헌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적절하게 그것을 배분을 합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발 아래 둠에 각 필요한 사람들에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져서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물을 교회에 바치는 모습 이제 바나바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장 마지막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나오고 4장 마지막에도 신앙 공동체 나오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신명기의 율법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공동체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구약에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모습이 성경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또 고쳐야 되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서로 하나 된다면 정말 우리가 목표로 가야 될 부분은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진짜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냐 못하고 되고 있냐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신명기 율법에서 원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죠. 신명기 15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근데 이 기준이 있죠. 신명기 기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만 이게 가능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이제 빌린 밭을 돌려주고 노예가 된 사람도 다시 자유인이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로 묶여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될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한 것을 어떻게 했냐, 바깥으로 계속 이거를 뻗어 나가야 되는 거죠.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돼야 이게 솔직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이제 아비여 어미여 막 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너에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여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잘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고 아내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는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끝이에요. 끝. 그래서 다시 지도 한번 하면 흑해,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지중해, 그리스, 이탈리아. 자, 땅끝,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전체가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내 증인,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고, 지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양이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했는데, 평소 때 또 보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또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교회의 외적 박해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오히려 선포를 했고, 또 그 교회의 박해에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회의 위협을 또 우리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나눔을 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예수의 능력을 있게 하시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진동하심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희성교회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또한, 또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기업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